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제 사무실에서 하다가 이상한 경보 그 음을 들었습니다. 전 진짜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교우님께 물었더니 그게 아마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아야 될 사건들이 있으면 그렇게 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어린아이가 아마 납치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혹시 그 경보음 들은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네. 납치되고 차를 같이 납치한 모양. 그런 사건이 참 한 번만 이러는 거 아니겠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우리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여기서 뭐 했습니까? 혼두라스로 가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200명이 모였어요. 20명 모이던 교회랍니다. 200명이 왔는데 그 200명 온 가운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은 150명도 오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9명이 우리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고 침례를 받게 된다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누가 쓰냐면 바로 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전이라고 우리 전규환 장로님의 그 따님 여러분 아시죠? 여기 에스더가. 그 에스더가 아마 시간을 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혼두라스로 가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우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죽을 때 좀 현금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30만 원을 좀 가지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방법을 연구하다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기하고 늘 잘 알고 있는 접촉하는 사람이죠. 한 분은 신부예요. 천주교에 다녔으니까 신부고,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자기 담당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자기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죽으면은 여기 지금 돈 30만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30만 불이 있는데 10만 불씩 주면서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관에다가 그 돈을 넣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분이 진짜 가셨어요. 장례식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관이 다 있습니다. 관 오픈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거기 나와서 한 사람씩 다 봉투를 거기다 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다 성대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차를 타고 와서 한 차를 타고 이제 가는 도중입니다. 가는 도중인데 갑자기 맨 먼저 신부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을 했다. 이제 깜짝 놀라 옆에 사람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10만 불을 넣어야 되는데 8만 불만 넣었다는 거예요. 2만 불은 교회 헌금에 따는 겁니다. 교회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누가요? 의사가 그렇게 크게는 통곡 안 하면서 본인도 가슴을 치면서 저는 병원이 잘 운영이 안 돼서 거기다 3만 불을 넣고 7만 불을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다 조금씩은 있지요. 그런데 변호사는요, 아이고, 당신들 왜 그렇습니까? 참, 저는 약속대로 거기다 10만 불을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약속 어음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뭐예요? 10만 불 꼴가닥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지어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서 좀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속을 우리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이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는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그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그렇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런 품성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뭘 봐야 뭐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라고 동산 중앙에 뭘 두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시고 그 옆에 우리 영생하라고, 그렇죠? 그걸 먹고 영생하라고 생명나무를 딱 두셨어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있는 나무, 그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악과라고 그럽니다. 선과 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 나무에는 뭐예요? 그 나무에서 맺힌 과실을 갖다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는 죽음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거고 한 나무는 뭐예요? 이건 먹고 뭐하라? 영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먹고 영생하라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관심.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운 마귀가 쫓겨나서 누구를 공격했어요? 하나님 공격해서는 안 되니까, 힘이 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조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안 먹어도 안 죽어. 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뭘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거 괜찮아. 그 말과 사단이 먹어도 괜찮아.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 안 죽거든요. 직사를 안 했습니다. 직사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단이 거봐, 안 죽잖아. 그리고 나중에 죽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육체만 죽었어. 뭐는 살아있어? 혼은 살아있어요. 이런 기만이 말입니다. 기만이 지금도 온 세상을 뭐요? 휘어잡고 있습니다.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와 비슷한 일들을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 기만에서 빠져나와서 뭐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 알아요? 경청하라 이겁니다. 주의 깊게 듣고 뭐 하라고만? 그 말씀만을 따라가라. 그래서 말씀 준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뭐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요, 그 싸움, 여러분. 그렇죠? 제가 뭐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전체 아주 그냥 막 그냥 강물처럼 흘려요. 강물처럼 흘려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종노릇하면서 살면서요 하나님에 관한 건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깡그리. 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해다가 광야에 데려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지도자가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죠, 불안한. 그래서 자꾸 과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어떨 때는요, 화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범죄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범죄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그래요. 악. 근데 왜 그랬을까? 참,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는가 그 말입니다. 배반하는가. 진짜 그런 것이 배신인데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 배신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배반.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구해내주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만나주고 그렇잖아요. 뱀에 물리면 뭐예요? 바라보기만 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적들로 하여금 뭐 했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가서 싸우면 뭐 해요? 그냥 몇 바퀴만 돌면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리고성 그 강한 성을 뭐요? 6바퀴 돌고 7바퀴 돌면서 나팔 부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강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그냥 갈라졌어요. 홍해가 또 갈라졌어요. 그럼 마른 땅 밟듯이 거기를 지나왔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틈만 있으면 뭐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계명받으러 산에 갔잖아요. 좀 늦게 왔습니다. 이게 참 문제.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해서 꼭 무슨 일을 저질러. 그렇잖아요. 조금 늦게 오니까 뭐였어요? 마음이 불안한 거야. 모세 어디 갔는가. 그러니까 아론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뭐 만들려고. 금붙이 가지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내라면 내기는 잘해. 그렇죠? 자신들이 금붙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갖고 뭘 만들었습니까?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조금 양보해서 하나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또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건 옳단 말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젖이 나오니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데서 보고 익숙해져 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 근성이란 말 쓰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 할 때도 그 말씀. 노예 근성이 왜 나와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은연중에 자신의 몸에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불멸, 여러분들 다 여기 앉아 계시면 영혼불멸 사살 다 안 믿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조건적인 영혼불멸을 믿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불멸설에 관한 이야기 이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하지만은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갑자기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젊은 사람 죽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떤 글을 하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아,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지금 천사 품에가 있겠지. 그렇죠? 엄마가 계신 집에 와서 엄마의 모습을 보게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틈만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섬기는 게 틈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걸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기별을 마지막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가 하는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쭉쭉 하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도 쭉 하면서 이제는 뭐요?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중요하단 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가 다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뭐요? 같이 하여.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이런 말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must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무슨 말을요? 같이라고 하는 말을요. 같이. 근데 뭘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근데 마음을 같이 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뭐요? 체휼하며. 체휼이 뭘까요? 체휼.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체휼함.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는 sympathy라고 써요. 동정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뭐 해요? 그 사람의 처지를 봐야 돼요. 내 처지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 뭐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불쌍히 있나 내가 뭐예요? 동정심을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뭐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계속됩니까? 형제를 뭐 하고요? 사랑하고. 사랑하며.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불쌍히 뭐요? 여기라. 이미 체휼이란 말 속에 불쌍이란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그러면서 뭐 형제를 뭐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무슨 단어일까요? 답을 다 가르쳐 줬죠. 그죠? 여러분, 시험 보면 잘 보겠어요. 사랑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렇죠? 사랑이 곧 뭐니까? 사랑이 곧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몰라요? 사랑을 몰라. 사랑을 논하면 우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 80 살아봐야 인생을 논하지. 그리고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집을 한 채 가져야 인생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가견이란 말입니다. 일가견. 집 하나 정도는 갖고 살아야 뭐예요? 인생을 논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일가견. 그러니까 여기 혹시
저를 포함해서 집이 없는 사람은 일가견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 하는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죠. 비록 우리가 범죄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누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겠다, 차라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극치.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면은 사랑은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 계속해서 보면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래. 여러분 도리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도리어, 차라리 도리어, 그만한 도리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과 제. 그런데 뭐요? 사랑은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이것을 요구해요.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사랑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너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고 말입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복은 절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만들어서, 복은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누가 줘요? 복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시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복을 줬다. 그러니까 복은 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랬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마. 도리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사랑. 그렇죠? 도리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말입니다. 복을 빌라. 복을 우리가 빌면은 그 복이 어디로 돌아오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상대의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같이하여 뭐 하는 겁니까? 체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2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생명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요? 뭘 금하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뭐요?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뭐 다 통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만약에 말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좋은 날. 영어로는 good days 그랬습니다. 좋은 날. 좋은 날 보기를 뭐요? 원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혀를 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혀를 통해서 뭐가 나오니까?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말이 뭐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혀를 통해서 나온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계를 험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뭐 용기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뭐요? 낙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바보 같은 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바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눈에 조금 잘못 보여도 야 우리 아들 천재다 해보십시오. 그럼 천재가 돼요. 여러분. 천재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천재도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 보면 뭐예요? 피아노만 조금 치면 굉장히 피아니스트 될 것처럼 막 자랑하잖아요. 가서 아 우리 아들 벌써 피아노 이게 건반에 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요. 제가 그거 들어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피아노 치라고 하면 처음에 보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어떤 애들은 손을 좀 구부리고 하는 애들. 그러면 구부리고 하는 그 부모는 굉장한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여기.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우리 교회 피아노 치는 사람도 찾아보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 또 우리가 용기 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모여서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치라. 그 말은 선한 말은 뭐하란 말입니까? 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악한 말을 금하라는 말은 그다음 말을 쓰지 않았어도 뭐예요? 선한 말은 하라 하는 말입니다. 칭찬하고. 너무 지나친 칭찬은 그 사람을 또 뭐합니까? 죽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얘기는 말씀입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 괴유이 무슨 말일까요? 참 오늘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계율, 예. 계략하고, 그렇죠? 예.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뼈가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어떤 말은 고의적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속에 뭘 담았어요?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좋은 말을 하지만 뭐요? 그 말을 듣고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짝 뭐 해가지고요.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말을 던지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이 말이 전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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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면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좋은 날이 뭘까요? 그냥 뭐 하루 이틀 살면서 좋고 그런 날일까요? 가장 좋은 날이 언제고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요? 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날이죠. 그렇잖아요.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13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읽어보면 혹시 해한다 할지라도 그게 뭡니까?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인내하고 끝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뭐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뭐 돈 좀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예? 월급 한 5,000불 받는데 어떻게 해갖고 한 7,000불 받으면 그 복입니까? 그래요? 요즘 한참 입학 시기가 되죠. 뭐
뭐 유명 대학에 여러분 자녀가 들어가서 그 복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복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이 뭐예요? 다르죠? 복이 뭡니까?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렇잖아요. 네. 뭐라고 그랬죠? 시편 134편.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분, 복의 근원 되시는 분과 같이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좀 넘겨와 보십시오. 4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아까는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만물의 마지막을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말하자면 세상 끝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줄 놓지 마라고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요? 근신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뭐하라 말입니까?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면 하나님과 뭐하라 말입니까? 교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제 세상이 마지막 된다.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과 뭐하라? 관계를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쓰는 소통 좋아하죠. 그렇잖아. 하나님과 함께 빨리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뭐예요? 근신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하라? 소통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소통하면 여기 그 다음 말이 나오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사랑하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까? 서로 그랬어요. 서로.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가치란 말이 있으니 반드시 서로란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치가 되죠. 혼자 있으면 서로란 말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여기는 뭐 했습니까?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기 서로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뭐가 될까요? 우리 이웃이죠. 그렇죠? 우리 이웃. 이웃을 뭐하라 그랬어요? 체휼하며. 그렇죠? 이게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 뭐야? 그 사람 처지에서 그 사람 처지를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같이 함께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왜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를 덮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허다한 죄.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덮으라 하는 말과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죄든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 그렇죠?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이 낳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리스판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받았으면 뭐 하는 겁니까? 리스판스를 해야죠. 그 리스판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내 몸, 내 모든 마음, 정성,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뭐 하는 겁니까? 쉐어하는 거야. 나눠야 되는 거, 나눠야 돼. 같이 그랬습니다. 같이. 그렇죠? 함께. 그래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요? 봉사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봉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왜 그럴까요? 서로란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 안 한 건 아니고 못해서 그렇습니다. 고의로는 하지 않겠죠. 서로 봉사해야 돼. 서로. 그렇죠? 남의 뭐요? 처지도 이해하고 체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왜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죽을 때가 됐단 말입니다. 왜요? 세상이 심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없을 때는 죽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죄의 삭스 뭐니까?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너 죽을 때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삶을 정리해야죠. 그 정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까? 근신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들려요. 우리들에게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렇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뭔가요? 우리가 간단히 정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 체휼이란 말도 나고 봉사란 말도 나오고 다 그래. 그 다음에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말, 그거 다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이 좀 단순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릴까.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될지 모르지만 서로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하는 사랑은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처지를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는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좋은 말이 그 사람의 가슴을 뭐예요? 송곳으로 찌른 것보다 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뭐하라 그랬어요? 허다한 뭐요? 죄를 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덮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덮는데, 여러분, 덮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덮어줬어요. 그게 뭡니까? 가죽 옷 만들어 여러분과 저를 덮어준 겁니다. 덮어준 거예요. 덮어준 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법궤에 있는 것은 뭐입니까? 그 뚜껑을 덮었어요. 덮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덮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덮어야 돼요. 덮는 데 익숙해야 됩니다. 익숙해야 돼요. 덮는 데 익숙해야 돼요. 뭘 덮는데요? 나를 덮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뭐요? 덮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어머니들 사랑 보면 되게 어머니 사랑은 덮는 사랑 아니에요? 덮는 사랑.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어도 뭐예요? 자식 앞에서는 꾸지람하고 화를 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덮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교우들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이웃의 허물을 뭐 해야 될까요? 덮어야 됩니다. 함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나가서 입을 뭐 하면요? 벌리면 뭐가 와요? 저주가 와요. 저주가 와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두 아들처럼 뒷걸음질 쳐도, 그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뒷걸음쳐서 어때요? 옷을 얻겠다며 가서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 덮었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누구 안에서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늘 아래서. 아무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